맞춰보세요. 손들지 마시고 그냥 자기만 들리게, 틀리면 창피하니까 자기만 들리게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리어카 아시죠? 리어카의 바퀴는 몇 개일까요? 혹시 4개라고 대답하신 분 있으시죠? 예, 리어카의 바퀴는 2개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흑인이랑 백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의 치아는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라고 답하신 분들, 아기는 치아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울가에는 올챙이가 살죠. 올챙이는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예, 올챙이는 알을 낳지 못하죠. 예,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재밌으시라고 낸 문제이지만 우리는 참 익히 알고 있는 상식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이제 꼬아서 냈기에 그런 것이겠지만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다 싶은 것도 때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어려운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의 양은 방대하고 그 방대한 양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얻어진 신앙의 교리들은 결코 간단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의 신앙인들은 현재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교리들을 성심성의껏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이 문답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리라는 말은 교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17년에 독일 사람인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부패한 기독교에 대항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종교개혁이 꽃을 피우면서 유럽 전역에서는 카톨릭에 대항하여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이 작성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각각 고유의 특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핵심은 전부 일치했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전제 아래 쓰여진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 문답들 중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읽혀지고 다루어지고 있는 요리 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한 팔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선제후국이라는 나라인데 팔츠 선제후국, 이 나라를 다스리는 프리드리 3세는 팔츠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자신의 영내의 교회들과 학교들에서 사용할 신앙의 기본 진리를 문답으로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사람의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역사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인지라 서론이 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완성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약 460년 전에 이제 출판이 된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4부분, 서론,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는데 하나 넘어가시면요. 예. 여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입니다. 영상에는 안 보이시지만 옛날 그 고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넘어가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은 그만 보시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개의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사상에 기초한 교리이고요. 오늘 서론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학보다는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리문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첫 번째 부분인 서론은 1문과 2문 두 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질문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죠. 이 1문이 제일 유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1문이 가장 유명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2문부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제1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미로는 무엇입니까? 답변이 조금 긴데요. 같이 읽기에는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미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1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미로 가운데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답은 좀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눈이 굉장히 좋으신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는 화면이랑 이 화면은 크기가 다르네요. 더 잘 보이시죠? 이 둘째 문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서 이제 이후의 모든 그 129문, 그 모든 문답이 파생되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한 문답 한 문답이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답이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이에요. 그 연결됨을 생각하고 보아야 더 유익한 거죠. 이 두 번째 질문의 답 세 가지가 곧 1부, 2부, 3부의 큰 제목입니다. 하나 더 넘어가시면 하나 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인간의 비참함, 그러니까 3문부터 11문까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그리고 2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12문부터 85문까지죠. 그리고 3부는 인간의 감사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설명하기를 좋아해서 뭘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보고 설명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좀 줄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림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그림이 작게나마 그려지는 상태에서 이 요리문답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오늘은 제1문답의 1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또 알아봐야 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이 무엇인지 이미 모든 문답에 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문만 봐도 그래요. 당시 신학자들이 모여서 부패한 기독교에 맞서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여 그렇게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논의하여 만들어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미로는 무엇입니까? 놀랍지 않나요? 그 날고기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어려운 단어를 나열해가며 신학적 질문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을 오해하고 세상이 또 세상을 오해하기에 그 모든 오해를 바로잡고 세상과 교회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교회에,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유일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세상 만사의 핵심을 찌르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나요? 답은 읽지도 않았는데, 아직 답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 질문만으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딸 아이와 엄마의 대화예요. 5살쯤 된 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엄마의 엄마는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엄마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자신의 친부모에게서 버려졌고 새 부모에게 입양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그래서 딸아이에게 자신의 친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줘야 하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당황한 것이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마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줘야겠다고 결정합니다. 얘야, 사실 엄마는 입양됐어. 이 아이가 입양이라는 말을 알았나 봐요. 왜?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원하지 않았거든. 친엄마가, 엄마의 엄마가 엄마를 원하지 않아서 새 엄마가 엄마를 입양했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자신의 딸에게 말해줘야 하는 그 심정을 누가 알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딸아이가 곧바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난 엄마를 원해. 이 말을 들은 엄마는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있는 힘껏 안아줍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 없다면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분명 내일도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대기업의 사장님이든 신입사원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오늘 좋은 날을 보낸 사람이든 힘든 날을 보낸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잠깐의 효과를 발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위로도 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위로도 그 순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는 이리도 수많은 위로가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 게시판마다 이런 종이가 붙어 있어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연락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찾아보면 이리도 다양하고 많은 위로의 통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슬플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 독일어 트로스트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번역으로는 위안이라고도 합니다. 위로와 위안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위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뜻한다면 위안은 편안함을, 평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위안이라는 단어는 불안과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해결보다 도움을 더 강조한다면 위안이라는 말은 해결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왜 불안한가요? 왜 두려운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죠. 저 커다란 세상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불안정한데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니 두려운 겁니다. 나에게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도 지혜도 이 슬픔을 이겨낼 힘도 없는데 시간은 나를 기다려줄 생각 없이 자꾸만 흘러가고 사람들은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도 벅차서 제대로 나를 살펴주거나 도와줄 수 없고
그렇게 세상의 풍파와 파도에 휩쓸리는 중에 어떻게든 내가 노를 젓고자 애를 쓰고 있으니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커다란 아픔 앞에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제대로 확실히 인간의 약함을 반증하는 표현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 아픔이 잦아들고 내 고통의 그 자국이 희미해지기만을 바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나여서, 그런 우리여서 오래전에 먼저 살았던 성도들은 이 요리문답을 빌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같이 답해 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그래서 불안한 것이라면, 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두려운 것이라면, 이제 내가 다시 정말 누구인지, 내가 진정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위로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실이 나의 참된 위로이며 위안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소유에서 주님의 소유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요즘은 집주인이 더 불안하다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저는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아닌 편안함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다 드리고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참된 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의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상징적 표현인데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우리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요, 그 고난과 그 죽음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참된 위안의 발단이며 절대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시작이죠. 십자가가 시작입니다. 오늘 일문의 답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다음 문장이에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보호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답을 너무 어렵게 왔다면 조금 쉽게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뭐겠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 뭘 더할 필요도, 뭘 더 뺄 필요도 없기에, 그 이름으로 충분하기에, 그 이름으로 충만하면 나의 오늘의 어둠이 드리워져도, 역경과 고난이 물밀듯 밀려와도, 핍박과 조롱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도, 그분 자체가 길이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며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1월 9일에 필리핀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검은 예수상 행진입니다. 매년 행해지는 이 행사는 검게 그을린 예수상을
마차 같은 큰 투명 상자에 넣어서 7km를 행진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필리핀 최대의 종교 축제인데 수많은 인파들이 몰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검은 예수상이 그 행진을 할 때에 예수상이 든 그 투명 상자를 한번 만지려고 밀치며 뛰어듭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이 다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차 주위에 있는 그 성직자들에게 수건을 던집니다. 그 수건을 받은 성직자들은 받은 수건으로 투명 상자를 한번 문지르고 다시 던져줍니다. 그 투명 상자를 만지거나 그 투명 상자, 예수상이 들어있는 투명 상자를 문지른 그 수건을 들고 있으면 병이 낫고 재물이 들어오고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기적의 예수상, 기적의 투명 상자, 기적의 손수건이죠. 무엇이 기적인가요?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이 기적인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것이 기적 아닌가요? 무엇이 위로인가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자를 닦은 손수건을 받으면 그게 위로가 되나요? 그걸로 정말 충분한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오래전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의 선배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여 이러한 문답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참 위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그리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위안을 찾고 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위로를 얻고 있다면 460년 전 하이데베르크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땅을 치며 통탄할 일 아닌가요? 저는 오늘 제목을 고유동사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제가 만든 거예요. 엉터리 문법이죠. 고유명사는 아시죠? 고유명사.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상표 같은 것이 고유명사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게 고유명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고유 동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 역시 고유 명사이지만 저는 고유 동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사라는 거는 고유 단어가 될 수가 없어요. 동사라는 건 다양한 문장에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대체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동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는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은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일은, 그 성육신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구원은 수없이 너무 많지만 예수라는 구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정우성이 정우성했다. 정우성 누군지 아시죠? 잘생긴 배우입니다. 여러분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하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밖에 안 떠올리시겠지만 정우성이라는 잘생긴 배우도 있어요. 정우성이 정우성했다는 말은 그 정우성이 했던 그 어떤 작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잘생김이,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잘생김이 잘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표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축구 선수잖아요. 손흥민이 손흥민했다라는 말은 그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축구를 정말 잘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와 살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동사, 세상 어떤 사랑들도 이 이름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동사. 사랑의 극치가 무엇인가요? 예수입니다. 위로의 극치가 무엇인가요? 예수입니다. 우리가요, 이 고유 동사의 목적어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다른 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요?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MC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신께서는 주은 양에게 뭘 안 주신 것 같아요? 뭘 빼먹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은이가 대답합니다. 신께서는 저에게 남김없이 다 주신 것 같아요. 이 주은이라는 아이의 대답은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의 대답이 참 이상하잖아요. 아낌없이가 아니고 남김없이래요. 아낌없이라는 말은 많이 주기는 했지만, 아주 많이 주기는 했지만 뭔가 남겨둔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남김없이라는 말은 아니죠. 다 준 거예요.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셨어요. 세상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위로의 동사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대항하여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대항하여 위안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참된 위로, 진정한 위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고유동사 예수, 우리가요 그 예수 당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당한 사람들답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세상 어떤 존재도 나에게 참 위안이 될 수 없다고,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어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내게 다른 위로가 필요 없다고,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래전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확실히 알아야 할 복된 교리 이야기들을 남겨두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의 참된 위안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소유이기에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 없게,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진실인 줄 믿고 그 소유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사오니, 유일무이한 사랑과 용서의 동사 되시는 예수 당한 자들로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